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예, 20대 때 이것을 물어보면 아마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을 것 같고, 30대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고, 40이 돼서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고, 50이 돼서는 현실 자체를 얘기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리고 살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왜 사냐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는 한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배를 채우기 위해 삽니다. 배를 쫓아 사는 삶이죠.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목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배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쫓아 삽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자신이 보이는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배를 채우거나 눈을 쫓아 사는 사람 말고 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는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라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지표, 방향, 목적, 우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쫓아야 될 세상의 목적, 삶의 목적,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는 게 그 의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고 이루면서 사는 게 우리의 정확한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살라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목표, 의유, 명령,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배를 쫓아 살고 눈을 쫓아 달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사명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그래서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일단 구원 받아놓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혹은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의 여유가 되면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선택의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은 저절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두면 삶은 사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명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다.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좋은 가정, 행복한 직장, 좋은 교회는 없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당장 이거 해야 되는 것, 이거를 막 하면서 열심히 산 적이 있어요. 요즘에도 좀 그런 데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뭔가 이 필요가 채워지고 제 삶이 뭔가 평안해지고 제 삶이 뭔가 넉넉해지고 아니면 제 삶에 뭔가 방향이 뚜렷해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몇 년을 봤더니 제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은 한마디로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김길 목사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명자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명자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그것은 어느 것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크게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사명이다. 성경을 보면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노예는 내일이 없는 사람,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그 노예의 그 콕박으로부터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로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 예배자들, 예배하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합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예배 드리는 잘로 구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배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예배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궁극적으로 세상의 끝날에 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14만 4천, 저기서 무슨 14만 4천에 있다 없다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찬양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무슨 신천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모이신 이유,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 이유는 이러한 찬양을 최종적으로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요, 사탄도 아니요, 돈도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시작해야 될 사명의 처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 선배 이 신앙인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었는지 아실 겁니다.
뭐 가까이는 뭐 그랬죠. 뭐 제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듣기는 그 당시에 뭐 교회가 별로 없어서 뭐 20km 걸어서 교회를 가고 뭐 이런 거 허다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으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예배 자체 이 행위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예배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사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가 사명이다. 예, 전도가 사명입니다. 아이고, 저 얘기를 하시네. 하도 전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도법이 많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전도법이 많은, 뭐, 진돗개부터 고구마, 모든 사물을 전도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를 봤죠. 열매를 거뒀습니다. 수많은 소위 말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성도들이 생겨나고 부흥이 됐죠. 영적으로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전도는 그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를 합니까? 살리려고 초대를 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 살리는 거고요. 밖에서 전도하면 선교요, 안에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내가 너희를 부르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까지 그의 인생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인생, 고기가 전부인 인생이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행복하고 고기가 적게 잡히면 승질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뒤바꿔 버렸습니다. 부르셨어요. 너의 인생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고기 때문에 네 인생 목적, 네 인생 목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을 충실히 헌신하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이 뛰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만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소위 말해서 그 배를 몇십 일을 타고 와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미국에서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왜 그러셨냐? 이 조선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러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루게 되시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이 스케일이 넓어졌어요. 그냥 눈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유다를 벗어난 세상 모든 열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처럼 그 사람도 너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생명이 퍼져나가기 원하신다는 것,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반이 되는 세상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인수인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람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명은 뭐냐?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딘지,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요거 아는 게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을 찾는 거예요. 저희, 이 민수 전도사님은 저희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그게 뚜렷했어요. 제가 그런 분을 진짜 많이 못 봤는데, 전도사님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시냐면, 저는 제주도에 갈 겁니다. 정확한 장소, 누구면은 청년, 청소년, 저처럼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품게 해주시면 그게 확실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곳이 어딘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사명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명지, 바로 우리의 교회 속, 그런 교회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삶이 되기 원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사명이다. 여러분, 예배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이 예배와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밤 식사를 마치시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시죠. 유언은 꼭 남기고 싶은 사랑, 그리고 너희들이 꼭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사명을 뜻하는데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많이 싸워서 그랬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요, 사랑 결핍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뭡니까? 자기 형이 자기 동생 죽이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에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엉망진창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주님께서는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는데,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냐? 사랑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세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은 쉬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의 삶 돌아봐도 사랑할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정말 더럽게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진근지근을 맞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사명이 더 심해지고 또 사명이 더 깊어질수록 사랑이 점점 부족하고 희박하다는 걸 자꾸 느껴요. 사람을 대할수록 사랑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사람을 대할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한 것만큼 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맞은 것만큼 때리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진짜 가득한데요. 그거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극하게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해서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사랑으로 주의 나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사명을 받았던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 다 사용하고 그의 인생을 교회 세우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괴로움과 신체적인 고통을 위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도 후회되지 않는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사랑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사랑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다 끝나갈 때 뭐가 남을까?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남을 건 사랑이고요.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열매도 사랑의 열매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사명자로 태어나셨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